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을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주에 이어 예수께서 12 제자를 바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 여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라, 신발이나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제자들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계산, 자기 힘, 자기 준비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단순히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까?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실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을 바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계시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다. 여벌의 옷도 아니다. 신발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너희를 세상에서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과 부요함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가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미 은혜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환난까지도 우리를 빚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듬어진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바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뭐죠? 그것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환난만 보입니다. 막막한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 이런 질문을 꼭 던지는 것이지요. 주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어요? 얼른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거나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대책 없는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당한 일이나 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의 희생보다 하나님의 희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분 너 희생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이 커서 높은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상처로 인해 성공이라면 무엇인지 해내는 세리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라. 두벌옷도 준비하지 마. 지팡이도 신발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2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강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련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요, 자기의 미련함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자기들이 해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했어요. 그들은 미련했어요.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돼요. 못해요. 주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겠지요.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분발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너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너를 다스리는 자가 돈인가? 불안인가? 인간의 반응과 평가인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인가? 아니다. 너를 다스리는 자는 바로 너의 왕이신 예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다스림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담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지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가 생각해 보라. 네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크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죠. 이유를 말하는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왜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신발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정당하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그 일꾼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꾼은 주인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거나 또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말씀은 단순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명령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해라. 그러려면 너 돈 갖고 가면 안 돼. 너 두 벌 옷 갖고 가면 안 돼. 지팡이 의지하면 안 돼. 이런 의미지요. 세상 나라는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준비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준비하지 마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준비한 것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준비가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올해 6월 초에 저기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 그 트럭에 52명의 사람을 태우고 트럭이 이렇게 사막을 가다가 트럭이 고장나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는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두 사람은 거기서 마을까지 구조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죽을 둥살둥 걸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기다렸어요. 사막에서 물 없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49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최신 기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를요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며칠을 건 것이 아니라 40년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들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정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또한 4절은 말하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의 준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복과 발걸음까지 바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고요. 너의 준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준비를 경험해라. 그 말이에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먼저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아라. 네 준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라. 네 계산보다 나의 다스림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4절 보십시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내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러분이 뭔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은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살구나.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요. 여러분,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항상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우리의 발목을 늘 돈이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돈을 준비하신다. 그걸 너 경험해야 돼.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이건 그 당시에 돈을 말합니다.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일꾼이 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준비를 경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신분과 지위를 주시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경험해라.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인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은 돈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이요 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배낭이나 두버릇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정갈과 독사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답니다.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세상살이가 권세 있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돈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늘 살아있는 우리의 경제활동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